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1일 화요일 말씀, 생명의 근원 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이런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난감해지곤 해지죠. 이 피 식용에 대한 이 금지 명령이 아주 엄한 말씀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10절에 보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무슨 피든지 혹 짐승의 피든지 그 피를 식용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나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 이전에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가 곧 영원한 생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생명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명이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거라는 그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를 식용하십니까? 우리는 뭐 그걸 대놓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른분들이 뭐 오리를 잡거나 무슨 짐승을 뭐 사슴을 잡거나 하면 그 피를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마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그랬는데 어른들은 막 이 뭐 건강에 좋다고 한다면 그걸 그 당시에 막 마시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찾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오늘날은 먹을 것이 많아졌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피를 식용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희귀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뭐 둘로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음식 가운데 피가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합니다.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순대. 저는 선짓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짓국은 많이들 잡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저는 선짓국도 안 먹고 저는 또 뭐죠? 순대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피를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보면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여전히 이제 다른 종파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사실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율법 속에서 피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또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는 피를 먹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가? 짐승의 피로서만이 속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속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짐승, 그러니까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일 수 없으시기에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당신이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속죄함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로 이제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끝났고 이제 참된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피에 대해서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유에 맡겨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피를 둘러 마시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도 생명이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을 나의 어떤 건강의 목적으로 그냥 이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정력에 좋아진다, 이것이 무슨 뭐에 좋아진다 하여서 이 피를 둘러 마시는 것은 이건 옳은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먹게 되어지는 뭐 선지국이나 순대나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누가 시비를 걸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응대를 해줄 뿐이지 그것과 싸울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하게 고기를 잡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지켜야 할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그러니 너희들은 먹는 문제 그리고 절기 지키는 문제 이런 것으로 논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일을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사시는
그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